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될 때까지 성경에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꼭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시는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말씀 속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세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어딨죠? 가죽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 돕는 배필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동산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만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도 이제 그것을 따먹고 되니까 남자, 즉 아담에게도 주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벗었다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때도 벗고 살았는데 그것을 못 느꼈던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정말 육체가 벗고 있어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심은 그러한 것보다는 사실은 죄인으로서의 수치심일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선도 들어오지만 악도 있잖아요. 이제 선도 있지만 악도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죠. 거기서 악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도 벗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이 사실 수치심은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게 수치심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나무 동산 가운데 숨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왜 내가 숨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아니, 전에는 안 벗었나? 전에도 다 벗고 살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수치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숲을 속에 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죄가 들어오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걸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동행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혹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힘이 되고 또 정겹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죄가 들어온 인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볼 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나뭇잎은 햇볕에 약하죠. 햇볕이 비추니까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수치가 있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수치를 느끼고 수치심 때문에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이 마귀 사탄에게, 뱀이죠, 여기서는 뱀으로 나오는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각자가 저주를 받아요.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고,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 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벌을 내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벌만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반역하고 이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진노하세요. 벌을 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세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진노하셨지만, 그래서 벌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볼까요? 그것이 오늘 같이 읽었던 2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의 아내인 인간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겁니다. 옷을 왜 입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죄가 들어오자 그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려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노력해 봤어요. 나뭇잎으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릴 수 있는 옷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이었어요. 자, 가죽옷입니다. 가죽옷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의 차이가 뭘까요? 예, 가죽옷은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렇죠? 예, 가죽옷은 누군가가 희생했어요. 이것이 양인지 늑대인지 뭐 사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지만 가죽은 살아있던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는 가죽옷으로 나오지만 매일매일 하나씩 찾아가면서, 물론 이 가죽옷이 예수님이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조금씩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성경은 묘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 조금씩 커갑니다. 그래서 점진적 묘사라고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도 또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허물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죄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다, 가려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그 짐승이 있어서 가죽옷을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나를 보기를 부끄러워하느냐, 너에게 죄가 있고 너가 죄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죄는 항상 너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다. 너를 내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멀어지게 하고 원수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항상 있지만 그 죄의, 여기 보면 죄의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심성은 우리에게 항상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죄를 다스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이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지만 가죽옷이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또 살리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받고 용서받은 우리는 죄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